예. 저도 어릴 때는 이 추석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추석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냥 부모님이 새로운 옷 사주는 것이 제일 좋았고요. 또 집에서 송편 먹는 것이 제일 좋았고, 학교 안 가는 게 제일 좋았고, 그랬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추석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 조상들이 정말 멋있는 조상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추석이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농사를 짓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것을 나누는 날이 추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7.7절이나 초실절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7.7절 초실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열매를 따기 시작할 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수확을 다 하잖아요. 수확을 다 한 다음에 다시 감사제를 드려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상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절을 2번을 셉니다. 이렇게 추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진리의 아주 이상한 법칙이에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화해가 잘 돼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추석 때 뭘 합니까? 이웃들과 모여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먹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도 우리 구역이 전부 다 연합해 가지고서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빨리 설교를 좀 짧게 하고서 좀 빨리 가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세계를 보면 그 법칙이 참으로 많습니다. 법칙이. 그 법칙을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법칙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 중에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넉넉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감사절기에는 항상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연합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참 중요한 거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의 노예가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때 누구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점점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로워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또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 일이 잘 풀리질 않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녀들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좋은 예가
그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좋은 예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교사들에게도요.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여기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해보신 분들 다 해보셨죠? 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잘 싸워요. 그죠? 자기들끼리 툭 하면 싸우고, 그래서 싸운 다음에는 꼭 선생님한테 와서 일러요. 제가 뭐 이랬대 저랬대 막 이라고 일러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자기들 또 친해져. 막 또 같이 놀아. 그러다 또 싸워. 그러면서 또 와서 제가 뭐 이랬대 저랬다 막 이러고 그래요. 이럴 때 친구가 잘못했다고 이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나를 때렸어, 뭐 제가 어쩌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르면서 그 미운 친구를 이루면서 그 잘 이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사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지 몰라요. 선생님, 제가 기도하면서 눈 떴어요. 이러고 이른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싸우고 그리고 친구를 선생님에게 혼나게 하려고 이럴 때, 제 눈 떴어요. 이럴 때 선생님이 두 종류로 나눠준다 그럽니다. 두 종류로. 하나는 어린이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눈 떴대요 하면서 친구를 이르는 어린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눈 감았는데 네가 눈 떴는 제가 그 눈 뜬 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너도 눈 떴었잖아. 아, 이제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교사를 하니까 짜증을 내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눈 뜬 것을 이루는 친구에게 야단을 치듯이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인 줄 알아, 이놈아?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이래? 그러면서 교사하는 것을 짜증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사는 틀림없이 오래 교사를 못해요. 조금 하다가 교사하기가 지겹다고 집어치우는 거예요. 교사만 집어치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것을 잘 보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가 뭐 이래 그러면서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눈을 뜨고서 남이 눈 뜬 것을 이루는 친구를 귀엽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엽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철없는 어린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바른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교사가 있더라는 거야. 또 눈을 뜨고 기도하나 눈을 감고 기도하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을 모르고 기도는 그냥 눈을 감고 한다는 것만 아는 어린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선생님을 하는 교사는 문제를 주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사를 맡기신 것에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생님은 점점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자꾸 높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모르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자신의 고칠 곳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 제 눈 떴어요 하면서 이러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들이 모르는 것을 바로 깨우치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다 어느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자꾸 어린아이들이 자꾸 자라잖아요. 자라가지고서 성숙이 됩니다. 성숙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목사도 되어 있고 선생님도 되어 있고요. 의사도 되어 있고 사장도 되어 있고 엔지니어도 되어 있고 정치인도 되어 있고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아세요? 옛날엔 누구였는데 아세요? 저한테 이메일도 오고 또 카톡도 보내고 나 지금 뭐 해요? 보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사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자기 자녀들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긴 노하우로 자녀를 가르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 교육도 잘하게 되는 모습이 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복을 팍팍팍팍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진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 문에 들어간다. 뭐 어떤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녁 식사 시간도 되었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좀 먹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을로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줄까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현실을 몰라. 우리 사정을 몰라. 답답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떡 만드는 기계인 줄 아는 모양이지. 우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색내는 일만 자꾸 하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잖아요.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가 나눠주라고. 나눠주면서 보니까 바구니에 물고기와 떡덩어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내게 그냥 있는 것을 작지만 그냥 줘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주시기 위한 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된대, 뭐 안 돼.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는 주는 손에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는 손에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런데 우리는 없다고 안 주려고 인색하게 하잖아요. 둘째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나눠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로 받으면 어려움을 복으로 만들고요. 감사로 받으면 기쁜 일은 더 큰 기쁨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받지 못하면 어려운 일들은 더 큰 어려운 일들로 만들고 기쁜 일을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서 결국은 그 기쁜 일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하나예요. 감사는 믿음의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그 문둥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소리를 들으시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잖아요.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셔서 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인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만 믿음의 열매인 감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셨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 안에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인은 겉모양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에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을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 고백도 없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 한번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지던 작은 일, 큰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범사하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풀어볼까?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헨리 포드가요.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하여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줄 수 없겠느냐고 편지를 한 거예요. 헨리 포드에게. 이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가 10센트를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10센트를요. 이 10센트를 받은 여교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종자를 구입합니다. 땅콩 종자를.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콩 종자를 가지고. 땅콩 농사를 지은 여교사는 그 10센트를 종잣돈을 해서 수확한 땅콩에 감사를 하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헨리 포드가 이 감사의 편지를 받아요. 당신이 보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런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헨리 포드는 이 감사 편지에 감격하면서 $10,000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여교사에게. 만약 이 여교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교사였다면 헨리 포드를 비난했을 거예요. 가진 놈이 더 독하다니까. 그죠? 10센트 보냈을 때. 안 보내려면 안 보내지 10센트가 뭐야? 우리가 거지인 줄 알아. 여교사는 믿음이 있는 여교사였었어요. 믿음은 감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나의 주신 모든 환경이 나는 잘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처리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점점 내 마음은 평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대신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갈증을 느껴요. 여기 가도 불평, 저기 가도 불평, 여기 가도 갈증, 저기 가도 갈등.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사하지 않는 메마름. 저는 헌신을 집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